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몇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그 세 군데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서 지금 오늘 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그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쪽에 보면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죠. 그러나 그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 건물을 보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AD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서 올라가신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정말 그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의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처음에 성전 건물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과 좀 다르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징조 또 어느 때를 물어보는데, 그것을 대답하시기보다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면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올바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리는 미혹되어서 엉뚱한,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저희들이 미혹을 받아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많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참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올바른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6절서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때가 이때죠. 이때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이 있을 때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2000년 동안에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도 일어났고 난리도 일어났었죠. 지진도 많았고 화산도 폭발했었고 해일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난리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셔지고 사람이 다 죽을 환경에 들어갔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 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너를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참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실제로 난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냐?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겠지만은 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싸우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죠. 그리고 첫째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지금도 어때요? 여러분 지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지진 소식 많이 들어오고. 기근이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북한 같은데, 또 좀 어려운 그런 나라들, 많은 기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만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이 큰 환란이 오지 않았다. 여기에 이방인의 때, 요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환난,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은 아닐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서로 시험을 받아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참고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것을 참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다른 거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지키세요. 예, 한 가지라도.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 그렇지.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심심해, 할 거 없어?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로 그것을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우리 여기에 보여지는데 온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언제야? 끝이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때 복음이 전파. 여기에서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끝이다. 여기가 끝이에요. 자, 예수님 분명히 끝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끝이 오는데 요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곳은 뭐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끝이란 세상 끝이에요. 거기가. 이때가 되면 그때는 16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환난 가운데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정말 힘들겠죠. 그들이 화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에는 도망하기가 힘들잖아요. 겨울에 힘들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많은 거리를 도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뭐가 있겠다? 큰 환난이 있겠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이때, 이때에는 이제 큰 환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만물이 창조된 때에서부터 이 세상 끝에까지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볼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환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어떠한 환난들이 올 것인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때 정말 어떤 환난이 올 것인지 잘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날들을 감하신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정말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서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서 미혹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앞에서도 계속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 사람들이 큰 표적을 보여줘. 기사를 보여.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게 주의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이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살살 꼬여서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내가 그리스도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 뭐 이러한 미혹이었는데 이때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예수님 여기에 와. 저기에 와.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하심은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임하시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날짜 믿지 마라. 또 어느 장소 믿지 마라. 예.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면은 자세히 기록합니다.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또 이 산림의 3분의 1이 완전히 타버리고, 바다 3분의 1이 다 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특별하게 예수님이 여기냐 저기냐 막 이렇게 혼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바로 그때 이 큰 환난이 있을 그때에 오늘 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큰 환난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어쨌든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인자가 그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주님을 맞이하게끔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휴거 공중 재림이든지 지상 재림이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표현된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슨 모습이냐? 백마와 탔다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 재림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오실 때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죽이고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본 거는 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다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휴거라 그러죠. 예.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자면 휴거와 재림이 있다. 예.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겠고 이때 휴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휴거와 재림이 있겠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것, 제3성전이죠.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세울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전에 봤죠. 자, 그래서 이러한 큰 환란이 있기 전,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지기 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가깝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휴거될 때,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실 때, 대환란의 때, 그때가 가깝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이러한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이 앞에 말하던 그러한 대환란이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 모든 일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질 바로 그런 때. 예.
그리고 요 한 일회가 시작될 그때, 그것이 약 100년을 잡아서 한 세대라 그랬으니까 한 100년을 잡고 우리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지금부터 한 28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다. 그렇다고 해서 28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것이고 한 일회의 언약도 이때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나라 가까운 지역들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요 한 일회 동안에 대한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면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제3성전을 지을 것이에요. 그러면 제3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물을 갖다 드리는데 요게 한 절반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언약을 폐기하죠. 그리고서 제사를 못 드리게, 예물을 못 드리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의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때의 그 상황이 어떠할까? 그때 상황은 좀 어떨까? 그것을 37절서부터 말씀하시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 이때는 어떠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걸 보면 그들이 뭔가를 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방주를 짓는데도 저 무슨 방주 하나를 짓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날 방주의 문을 딱 닫더니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그 짐승들하고 다 그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비가 내리고 물이 나서 다 멸해졌어요. 그날까지 그들은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물어보죠. 죽습니다. 죽죠. 예.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알지만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나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냐? 그거 끝난다고 얘기 못 하겠죠. 그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이 영혼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생명이, 나의 이 목숨이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건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왜 저 늙은 노인이 그 방주는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거 분명히 뭔가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왜 자기네들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다 잘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다 그렇게 일을 해요. 하는데 뭔가 달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믿는 자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예. 뭐 나는 그냥 평신도 그냥 나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예배나 드리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무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이런 일까지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여러분과 제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죠. 원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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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쉽게 매일 매 시간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매일을 또 매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그냥 갔나 보지, 또 하루 지났으면 지났나 보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날의 귀중함을 알고 한 시간의 귀중함을 알아서 모세가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의 날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 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순간순간을 그분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뭐 별거 할 것도 없는데 심심해. 그러니까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좀 재밌는 거 좀 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또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되고요.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원하심. 나의 원함이 아닌 그분의 원하심입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한순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약에 내가 행한다면 그럼 좋은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한 절 더 읽었다고 해서 뭐가 더 나은 게 있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오늘 한 장 읽었으니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가
또 심심하고 뭔가 할 게 없고 재미없으면 성경이나 한 장 더 읽지 뭐 하고 또 성경 한 장 더 읽는 거예요. 예.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할까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겠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또 내 식구 지금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참 믿음 생활이 참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주님 잘하게 해주세요. 또는 자기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뭔가가 기도할 것도 있고 뭔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요? 자꾸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이거 하고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저렇게 하고.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루가 그냥 별거 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없이 하루를 1시간을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뭐 해요? 뭐 나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루를 그냥 지냈어도 그 하루가 없으면 그 다음날 하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루를 위해서 이 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를 지냈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리가 되어서 그 다음날 또 우리가 올 수 있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선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그것을 해서 하나라도 더,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향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은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무수하게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별로 큰 은혜가 없어. 그냥 맹맹해. 별로 없어. 그러면 오늘 예배 별거 없어. 에이 뭐 은혜도 못 받고. 그럴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러죠. 예, 아멘. 이 예배가 혹시라도 은혜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도 우리는 다음 예배, 그 예배에 큰 은혜를 얻을,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배를 은혜가 없을 거, 예배 그만두지 뭐 해버렸으면 다음 예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를 기대할 수 없으면 다음 예배 받을 은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혹 큰 은혜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드린 예배를 통해서 다음 예배를 또 기대하고 큰 은혜를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1시간 1분, 2분, 3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이 제가 이렇게 쭉 상상해서 볼 때에 그 나다나엘이 마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어요. 참 메시아를 만나지는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니까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뭐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할 것도 별로 없는 심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지식도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할 일 없어.
그냥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 여기 그냥 시원하고 좋으니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참, 정말 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무화과 나무에 그늘에 앉아서 그냥 한 기도예요. 그냥 마음의 속삭임 같은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죄를 특별히 이기려고 막 그렇게 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의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지?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꼭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만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좋겠죠. 하기를 또 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서부터 1분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고요. 2분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시고요. 또 5분을 그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또 조금 더 나가서는 30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또 1시간을 또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가서 주의 일을 또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먼저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 주의 일을 뭘 하겠다고 막 그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나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드려지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봐도 참 이 마지막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끝에 와 있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정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네, 너무 가까운 시기에.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죠.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크게 기대할 필요 없이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더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